오는 주일부터 이제 리딩 지저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성도님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창세기부터 구약 말씀 그리고 계시록까지 차례대로 말씀을 나누고 순모임에도 주일 예배 말씀을 가지고 기초로 우리 순모임에서도 예수 읽기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낸 한 주간의 삶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두고 왜 리딩 지저스, 예수 읽기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눈으로 읽는지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듯이 읽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시각이 있다면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구약이라고 말할 때 오래된 약속, 무슨 약속일까요? 언젠가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예수님에 대한 약속, 구약을 예수님의 눈으로 읽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더라도 예수님과 연결해서 읽어내는 것을 리딩 지저스, 예수 중심 읽기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묵상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두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실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 율법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다 말하는 거죠. 선지자의 글, 수많은 선지자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그 긴 시편의 모든 말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해 나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리딩 지저스를 앞에 놓고 성경이 어떤 말씀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이 왜 기록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40명이 넘는 많은 저자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는 왕이었던 다윗도 있고 또 배움이 많았던 모세, 바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도 나오죠. 또 배움이 특별히 없었던 베드로, 요한 같은 물고기 잡았던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그 모든 저자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말씀, 저자들이 기록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기록을 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을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잠시 원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성경이란 말은 파사그라페라고 하는데 저 그라페라는 말은 본래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기록은 한 말씀 한 말씀의 모든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테오스란 말은 많이 들어본 말이죠.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퍼뉴스토스, 퍼뉴마란 말은 성령이란 말인데 하나님께서 퍼뉴란 말은 입김을 불다 숨을 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오스가 퍼뉴, 입김을 불어서 파사그라페 모든 글을 기록을 했다. 영어로 보면 All Scripture가 is breathed out by God.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서서 기록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저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입김으로 성령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김으로 기록했다는 말씀을 읽게 되면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때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마찬가지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글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글을 주도하고 그를 인도하니까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문자를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가슴이 들려지는 말씀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읽을 때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을 읽는 우리 자세도 많이 바꿔놓습니다. 문장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겠죠. 제가 이걸 두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얼굴 표정 읽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늘 고백을 했는데, 그때 만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속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을 때인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요동하는 말씀으로 제 속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임이라는 게 믿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성경을 읽다가 중요한 말씀이 나오면 밑줄을 긋기도 하고 저의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많이 읽었는데, 그것이 이후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나간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한 가족은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매주 말이 되면 샤난도에 그 많은 치료회를 올라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일했던 분이 우리 순장님이셨어요. 샤난도 가는 길에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한번 와 보시라고. 한 번은 주말에 비가 내리게 되었고 샤난도에 가지 못하고 마침 가는 길에 있는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날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 등록하고는 집에 돌아가서 우리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만나야 될지 방법을 모르잖아요. 창세기를 펼쳐놓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말씀을 집에 붙여놓고 오고 가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아마도 성경 전체 말씀이 믿겨지지 아니할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어느 순간 역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성경의 모든 기적도 모든 말씀이 믿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아내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남편이 급히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국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면 될 텐데 꼭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3부 예배 때 그 한 분을 위해서 따로 세례식을 베푼 일이 있어요. 제 목회에 아마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세례 베푼 적은 처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는 성도님들, 이번에 우리 리딩 지저스 하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여유가 되지 않을 때는 오고 가면서 차 안에서라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어느 말씀이 나에게 클릭되고 다가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깊게 밑줄도 치면서 그 말씀을 고이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결단을 내리시고 말씀 읽다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김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를 넘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매일의 감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데 제일 큰 기쁨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명 이루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그 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목적,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때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말하죠. 당시 때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 구약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약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말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우리는 구원 얻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다 대답을 합니다. 신약에는 이해가 됩니다. 구약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몰랐을 텐데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구약의 예수란 이름은 요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슈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도 예슈아입니다. 그러나 예수란 이름은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말할 때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천사가 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하죠. 어떻게 구약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다루게 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때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말씀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타락한 인류, 심판의 대상이 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어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므로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실 그 약속을 구약에 다 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란 이름은 몰랐지만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아담과 하와도, 모세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왕들도 그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기대하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눈으로 성경을 읽었을까요? 유대인들도 성경을 읽었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었을까? 오늘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이 성경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그렇죠,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 표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라페라고 했죠. 기록하는 것,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바로 구약에 그토록 약속되어 있던 그 메시아라는 것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그 메시아 예수란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생명 얻게 하려고,
두 가지 목적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자, 요한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많은 내용을 다 썼어요. 마지막으로 하는 한마디입니다. 내가 이것 이외에도 쓸 일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데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분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와 십자가만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을 했잖아요. 남편 아내 이야기도 하고 종과 상전 이야기도 하고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많은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오늘 뭐라 말하죠? 내가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 말하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다 핵심으로 모아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앞부분에는 언제나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나와요.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의 성화되어가는 실천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떤 말씀을 해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모두가 다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당연히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를 펼쳐두시면서 성경을 강의하는 일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떤 눈으로 해석을 했을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는데, 그렇죠, 언제가 나타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 얻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오늘 우리를 보면 모든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 수많은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편에 보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바로 나를 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원칙이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모든 성경을 다 예수님 중심으로 읽었다면 이게 바로 Reading Jesus라는 겁니다. 어떤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찾아낸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걸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해나가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 예수 읽기를 특별히 강조했던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있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뛰어난 설교자로 말한 찰스 스펄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루터가 했던 말 중에 성경의 어느 곳을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그래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어느 곳이든지 역사서, 지혜서, 선지서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가 나온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찰스 스펄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어느 길을 가든지 런던으로 통하는 길이 있듯이, 그래, 길이란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가다 보면 런던으로 가는 길이 있듯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 어떤 말씀을 대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대학교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저희 대학교에 참 특별한 한 유대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가이 코헨이라는 목사님인데 우리 성도님들 그의 이름을 알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이전에 우리 김현일 선교사님이 한때 함께 동역했던 분이고, 지금 또 우리 조상우 목사님이 함께 동역하는 분이 가이 코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코헨이라는 것은 본래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제사장 집안의 사람입니다. 당신도 당연히 제사장 되기 위해서
랍비 교육을 받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 청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누가 다가와서 책을 하나 건넸어요. 받아보니까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읽어서는 안 되잖아요. 돌려주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가끔 유대 사회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 성경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당연히 검색이기 때문에 읽어서는 안 될 책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그 책을 펼쳤는데 마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장면을 읽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구약에 나오잖아요. 스가랴에 나오잖아요. 스가랴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그 구절은 너무나 잘 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납득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죠? 아브라함의 아들, 그 다윗의 왕권을 물려갈 그 아들, 그러니 찬란한 왕의 이름으로 오더라도 백마를 타고 오든지 엄청난 왕의 이름으로 올 텐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납득되지 않은 말이었어. 그러나 구약 성경에 그 스가랴 말씀에 나귀 타고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바로 이 예수가 나귀 타고 온 예수인 거예요. 바로 이분이 그 메시아라고 너무나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성경 읽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랍비 교육을 받고 제사장 교육을 받는 사람인데 집안에서 다 쫓겨나듯이 모든 부림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랍비로서 일을 다 내려놓고 기독교 목사가 된 겁니다. 아셀의 추수교회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제 중신대학교에 와서 설교할 때 제가 통역을 하는데 그 감격이 쌓인 그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셨다고 너무너무 감격해 하면서 설교하는 장면이 지금 또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 원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잔잔한 음성으로 다가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성경이 기록될 때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어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 티칭이 일어나고 reproof, 책망도 하고 correction,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교정하기도 하고 training in righteousness, 의로 교육도 하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빚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며 컴플릿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변화되어야 될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의 성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변화를 겪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최근에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정말 변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깨달아지는 역사 또는 내 삶에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 언제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았습니까? 순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었던 간증,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런 간증을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역사를 듣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람처럼 흘러가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또 이런 변화 역사를 들어보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육훈련 하면서 우리가
인생 예배가 무엇인지를 서로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예배, 내 삶에 가장 기억나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한 성도님께서 그렇게 간증을 해요. 지난 한 해 동안 참 힘겹게 정말 먹구름이 나를 가득하게 뒤덮인 이런 1년을 살아내었습니다. 좀처럼 이게 사라지질 않았는데,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나와서 월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데 첫날부터 말씀이 자기에게 확 사로잡아서 이 모든 1년의 모든 먹구름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격을 누리면서 정말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한 영혼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제는 우리 많은 새가족들 환영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이 오셔서 말씀에 받는 은혜, 주일학교의 어린 아이들이 받는 은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한 성도님이 정말 감격적인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께서 다른 곳에서 이곳에 이주를 해 오셨어요. 너무 몸이 좋지 않으셔서 일어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너무 힘겹게 지내시다가 새벽기도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남편도 몸이 안 좋으신 분이셨어요.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남편께서 아내를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듣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몸을 터치하시고 그 병에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정말 감격스럽게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너무 행복하게 간증을 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여보 내가 나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했다고 하니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무시를 했는데 정말 나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이크를 남편이 들고 남편이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이 아내가 지금 움직이지도 못한 아내가 새벽기도를 간다 하니 그래도 아내에게 맡길 수는 없고 당신이 데려왔는데 너무 당신 또 감기에 몸살에 너무 힘겨워서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에게 기침하고 불편을 줄 것 같아서 밖에 차 안에서 2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감격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우리 성도님들 2번이나 정말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리딩 지저스로 말씀을 나눌 때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치유 역사, 우리의 영혼의 치유, 우리의 육신의 치유, 우리의 마음의 치유, 인간관계 모든 문제의 치유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치유 역사가 우리 순모임 가운데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기쁨으로 물결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참 감격스러운 천국 환송 예배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우리 정성대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홍콩에서 우리 이형배 목사님의 후임자로 단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난해 말에 주님 부르심을 받게 되셨어요. 참 훌륭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이민하셔서 계셨을 때 중앙장로교를 섬기셨는데 매일 14시간을 봉제 일을 하시고 매일 저녁에 가서 철학 기도를 하셨어요. 어머니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어머니 힘들지 않으시냐고. 저녁에 들어와서 오늘은 잠 좀 충분히 잤으면 이런 생각이 하루에 수십 번도 든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 10시에 가서 2시까지 기도하고 잠시 눈 묻히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 그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또 기쁘게 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다가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뉴욕에서 30년 동안 섬기시다가 필라델피아 따님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그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어요. 딸 6의 아들 하나입니다.
6명의 자녀에게 성경 물려주려고 필사를 하는데 2권은 완성을 하고 4권은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기셨어요. 그 영정사진 앞에 놓여있는 저 성경 필사본을 보면서 권사님께서 평생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다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가정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2 목사님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장로님 모두가 다 믿음 위에 쓰이는 명문 가정이 다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녀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말씀, 어머니의 기도가 비어있는 이 말씀, 너희들은 이 말씀 앞에 서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라, 말씀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물려주라고 어머니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고 맺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가 어머니의 그 신앙을 잘 따라 살다가 우리도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리딩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고 있는 숨결이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숨결로 기록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읽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우리 앞에 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숨결이 있는 말씀이기에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능력 있는, 운동력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모토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하늘의 감격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즐거운 천국 같은 동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께서 찬송했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합니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성령으로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피가 있는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새해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이 거룩한 말씀을 향한 기쁨, 하늘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감격,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숙모임마다 일어나게, 그리고 모든 리딩 지저스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거룩한 기쁨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온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앞에 강복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 하늘의 반응을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통해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주시고 주님 도우시옵소서. 여호와여 그렇게 찾아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어려움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이기에 하나님 경외함으로, 정말 심장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비옵기는 모든 성도님, 우리 순모임, 때로는 개인적으로 어떤 모양이든지 함께 말씀 읽기에 동참하여서 온 교회가, 우리 유트와 청년, 영어권, DC 모든 회중이 리딩 지저스와 함께 올 한 해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영혼의 변화, 육신의 질고가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이 말씀 앞에서 진정 해결함을 받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그 찬란한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듣고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